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탈리아 철도청에서 기차에 놓고 내리는 분실물을 5년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분실물을 잘 모아놨다가 5년마다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을 이제 경매를 합니다. 이게 그냥 싼 가격에 가져가시라고, 주인이 없으니까. 1975년에 이탈리아 그 시칠리아의 섬에 사는 한 농부가 이 경매로 나온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림 한 점을. 그림 한 점을 얼마 주고 샀느냐? 우리 돈으로 3만 3천 원 주고 한 그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시골 섬마을에 가가지고 자기 시골 농부의 그 집 거실에 이 그림을 딱 걸어놨습니다. 몇 년 동안 걸어놨냐면 4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3만 3천 원에 내가 산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013년 영국 BBC 방송에서 이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 후기인상파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고갱이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3만 3천 원 주고 산 그림이 그때 경매로 424억,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안 놀래잖아요. 424억에 판매되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영국의 어느 부고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도둑들이 훔쳐가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탈리아의 그 기차에 올라탔는데 경찰들이 추적하니까 갖고 갔다는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놓고 내려 그랬어요. 어디 보니까 그냥 그림이 있거든요. 5년 동안 분실물을 이렇게 잘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고갱의 작품이었던 것이에요. 이 그림의 가격이 하나로 424억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가치를 알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시칠리아의 농부는 3만 3천 원 주고 샀으니까 항상 44년 동안 벽에 붙여놓고 보지만 3만 3천 원짜리라고 생각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424억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안 해저 유물이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죠. 2억 5천인가 3억짜리의 그 청자 사발을 개밥그릇으로 수년간 사용을 했어요. 3억짜리를 개밥그릇으로 수년간 사용했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 귀한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424억짜리 그림도 3만 3천 원짜리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격을 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치를 정해주는 가치로 살다 보니까 424억짜리인 우리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33,000원으로 알고 가볍게 대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가치를 못 누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영원히 멸망까지 해버리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운명에 처했는데도 지금도 424억짜리를 33,000원으로 바라보고 있고 33,000원짜리를 424억으로 오버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이렇게 쉽게 대우하고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보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33,000, 제가 비율을 든 겁니다. 33,000원짜리라고 할 때 자기는 424억이라고 보고 그것을 달리 대우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인기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뒤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윗이 내 왕권을 이제 침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특수부대를 조성해서 특전사 3,000명을 보내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 해요. 크지를 않는다고. 이 작은 땅을 샅샅이 이잡듯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보이는 돕는 자가 없었어요. 실제는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을 좀 도왔어요. 근데 사울왕이 돕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죽여버려요. 다윗을 돕는 사람은. 그래서 지명수배를 붙이고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윗을 돕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 발각이 됐어요. 누가 밀고를 해요. 왜? 다윗에게는 현상금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올 때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한 8년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너무 지쳤어요. 자기를 돕는 손은 없었습니다. 보이는 돕는 손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돕는 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런 것은 큰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33,000원이라고 말할 때 그는 424억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아서 그는 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위험 속에 살았어요. 늘 압박감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지질 않았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보호했어요. 위험 속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물질로 아성을 쌓고 중요한 권력을 갖고 나름대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늘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가 600명이나 모였어요. 가족들은 제해놓고. 그러니까 사울이 추격하는데도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따르는 사람이 600명의 군사를 모집할 정도로 다윗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요, 본문에 보면 그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그가 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자기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는 적국의 나라로 그가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앙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착을 합니다. 고난이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고난이 오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은 없고 악인들은 형통할 때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33,000원짜리냐 424억짜리냐 헷갈리는 거죠. 이 시칠리아 농부처럼 늘 그 424억짜리 그림을 걸어놓고도 항상 33,000원짜리로 보고 44년 동안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사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치다 보니까 2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상반 위면만 읽겠죠.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그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올 때는 위협적이었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지치다 보니까는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돈 좀 벌어놓고 예수를 믿는 거지. 이런 생각과 똑같아요. 이 작은 땅, 좁은 땅 이스라엘에서 이 따라다니는 600명의 군사들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가족들을 어떻게 생계를 책임질 것인가. 왕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오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괴로운 자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울왕의 특전사들에게, 특수부대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고 같이 수고했고 땀 흘렸던 많은 동지들이,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가족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한 환경을 리더로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사람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우리를 현실의 문제만 보게 해요. 상황만 계산하게 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보다 보니까 믿음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칠리아 농부가 33,000원짜리 그림 보고 424억이 어디가 424억짜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똑같아요. 신안 중도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그 청자기가 무슨 2억 5천이 가고 3억이 갑니까? 개밥그릇인데.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개밥그릇으로 여기고 깨뜨려버린 사람이 많아요. 자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놀랍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본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6월이 되면서 기본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위험 앞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본능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면 그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요 생존적인 본능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되는 것 같지만 망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 현실적인 상황,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이 다윗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누가 봐도 믿음보다 현실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조건 아닙니까? 사람은 많죠. 이런 위기에 있죠. 이게 살 길이 없어. 그러면 블레셋이라도 가야죠. 그게 살 것이니까. 원래 그의 인생은 늘 두려움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는 두려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 강야를 들깨처럼 그렇게 헤매면서도 한 번도 그 특수부대에게 잡히질 않았어요. 밀고 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움직였던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그 부분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쫄지 않았을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그는 굴 속으로 피해 다녔어요. 굴이 자기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굴이 피난처 같은데 진짜 피난처는 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 막히면 두려우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 전에 하나님한테 묻고 그 길을 찾아왔던 사람이. 그래서 광야의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의연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었어요. 시편 3장 6절에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입니까? 더 가진 자는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늘 종종거리고 따라가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고 늘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위치를 잡고 밥벌이 잘하고 행복하게 자녀들을 낳고 살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마음이요 복잡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혼자 밤에 앉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습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요 다윗은 결론적으로 무슨 결론이 났냐면 일단 살고 보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국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갈 때 안 갈 때가 필요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잖아. 일단 살고 봐야 돼. 이게 그 위대한 다윗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사무엘상이요 31장까지 돼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요. 31장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가 출발할 무렵에 완전히 이제 이게 잘못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그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과장하게 만듭니다. 실패할 것에 대해서, 잘못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설득당해 버렸어.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열심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인맥도 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야장창 교회만 가갖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갖고는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해봤어.
근데 별 뭐 하나님을 믿어서 뭐 덕본 게 별로 없어. 교회만 다녔지, 시간만 냈지, 물질만 들였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3만 3천 원짜리인지 424억짜리인지 누가 맞는지 헷갈려 버리게 된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께 의탁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안전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을 잘 돌봐줄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 나의 안전을 의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시달려 보세요. 빚져 보세요. 얼마나 이게 삶이 밥맛이 없는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꺾이고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지면요, 마음을 꽉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붙잡고 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는데 두려움을 감추고 사니까 사람들에게 안 두려운 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뭐 적국이고 말고 그냥 살고 봐야지. 그리고 블레셋에 딱 가니까 다윗의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추격을 하다가 블레셋에 가버리니까 사울이요 이제 추적하다가 거기서 끝쳐버렸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땅을 주니까 1년 반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훨씬 더 편한데, 그리고 그가 거기서 1년 반 동안 배 두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2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계속 쫓겨다니다가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버렸다고 하니까 사울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어.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선택을 해도 일이 잘 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선택하면 일이 꼬이고 져야 될 짐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3만 3천 원짜리냐 424억짜리냐 424억이 맞냐 3만 3천 원이 맞냐 헷갈리는 거죠. 보는 눈이 헷갈리게 돼요. 그 인간적으로 선택했는데 너무너무 안전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은요,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주 없이, 주의 돌보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물질로 우리가 안전하게 만드는 것, 사람의 인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이 더욱더 튼튼하게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 하면 여러분 잠 오니까 거짓 안정감,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짝퉁이라고. 위험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데요,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처방은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할 더 큰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야. 유예기간. 그냥 딜레이 된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육신적인 처방을 하면 모았다가 다음에 다시 오게 돼요. 다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에 빚을 지니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 일이 막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육신적인 방법을 따르는 그 삶의 선택에는
언젠가 다가올 혹독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수업료를 단단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쉬워 보여요.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달콤함이 언제 오니까 먼저 짓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음 문제고. 우리 뭐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애상이면 뭐도 잡아먹는다고?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일단 먹고 보는 거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먹어버려 막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 그래요. 한 끼 먹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손해 보게 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누구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칠리아 농부의 그 벽에 붙여놓은 33,000원짜리의 그림은 고갱이 그린 424억의 그림이지만 44년 동안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33,000원짜리로 여러분 3억짜리 도자기를 개밥그릇으로 수년간 써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요 33,000원짜리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내용 이해하고 있죠? 지금 뭔 갑자기 오늘 그 돈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시편 37편 34절에 이 본문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양기 권사님 소천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전에는 그 생각이 안 했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같이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돌아가시면 같이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훨씬 더 뭔가 세상에서 빠르게 어떤 그 질서를 이해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잘 될 것 같지만 악인들이 어느 순간 형통하지만 끝내 그들은 넘어집니다. 이 시편 37편 34절은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겪고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되고 나는 안 돼서 너무 고생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에게 조롱하더라. 나도 할 말이 없더라.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것 있어? 뭐 내놓을 것이 없더라. 예수 안 믿어도 잘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죽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악인이 끊어진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한 1년 6개월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군사를 모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냐? 블레셋으로 왔지.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너의 군사 600명을 데리고 와. 같이 전쟁하면서 너의 충성심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전쟁하러 갔어요. 오락하니까 가족들은 시글락에 다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출정을 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앞에는 이스라엘 공격하고 뒤에는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출정하지 맙시다. 다윗이 기다리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의 아버니까 시글락에는 아말렉이라고 그 주변에 도적대 같은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30장에 나왔어요. 30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0장 4절. 사무엘상 3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의 함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충격과 슬픔에 압도당해서 절망감의 극치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를요 다윗에게 돌리는 거죠.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 지도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내가 44절 안 줬나 봐요.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그래요. 다급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인간적인 선택을 해도 잘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잘 되게 보일 때가 많아요. 1년 6개월 동안에는 다윗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괜히 광야에서 샤워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슬 맞아가면서 습기 찬 동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시글락에 와서 따뜻한 방에 밥 먹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오기를 잘했다. 진지고 왔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이 와서 자기의 모든 그 가족들을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잘 들으세요. 세상에 살 길을 찾으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든 영역을, 큰 소리로, 우리 모든 영역을 다 약탈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물질을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뭘 얻으니까 다 얻은 것 같지만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영혼과 자기의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아까 말했죠. 3만 3천을 얻고자 424억 4,240억 제가 계산을 4조 2,400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웃고 있어. 그리고 나서는 절대 손해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424억을 잃어버리고 3만 3천을 얻고도요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적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걸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요 자기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자기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모델을 갖고 있어, 머릿속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칠리아 농부처럼
33,000원에 산 그 그림을 항상 33,00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고갱의 그림 424억짜리 그림인데도 몰라요. 이게 3억짜리 도자기지만 그걸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이것은 5,000원짜리 개밥그릇이지 이게 3억짜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길을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답을 들어도요 자기 마음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일을 벌려버립니다. 액션부터 해버리려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뒷감당도 못하고 문 닫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고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도움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따라서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자가 된단 말이죠. 육신의 욕망과 죄악과 음란과 세상적인 허영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선 주에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의 허영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심. 자기 과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PR하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허영심을 자극하고 자기 과시가 붙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과소비를 한다는 것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기의 계획을 손에 많은 사람들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424억짜리를 3만 3천으로 알고 쫓아가고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못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설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강연이지, 강연. 그 지식 알려줘봤자 뭐겠어요. 지식은 더 네이버에, 요즘은 AI로 더 지식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고난 앞에서요, 그는요 이 고난을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C.S. 루이스는 따라서입니다. 고난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고난은 나를 찾으시는, 네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는, 세상에 왜 424억짜리를 3만 3천 원인 줄 알고 그렇게 44년 동안 그렇게 놓아두느냐 그 말이에요. 3억짜리 도자기를 개밥그릇만 쓰고 끝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볼 때 개밥그릇, 너도 볼 때 개밥그릇. 그러니까 서로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무례한 표현인지 몰라도 개밥그릇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할지, 그분한테 어떻게 물어야 될지,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내 어려움을 해결할지를 이론으로 알지 실제로 접근을 안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오늘 30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의 성경에 보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잔머리 굴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던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거기서 다윗 왕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 그런 역적을 행위를 한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천추의 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데 지금도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내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30장 8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것까지 따라서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전에 묻지 안 물어. 지 생각대로 하다가 이제는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림을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합니까?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감정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하고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그 감정가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날 이해하죠? 그래서 감정가가 33,000원이면 33,000원이지만 424억이라면 424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냐? 보화와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뭔가 알려주고 거래만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잘되게 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사람들한테 물지 마세요. 자기도 자기 앞길을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뭘 보니까 증권회사에 있는 분들이요 훨씬 빚진 사람이 많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가 왜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못 버는지 이해가 안 가요. 번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잘 몰라요. 미래를 모른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귀한 것들이, 가장 우리의 유익한 것들이,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이 말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왜 우리가 고민하느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424억짜리를 33,000원으로 자꾸 세상에 알려주니까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겨버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물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헛된 길에서 돌이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잘 쌓아야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가 오고, 교회 어려움이 오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것을 약탈당하지 않고 우리 것을 지키며, 고난을 지키며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를 잊어버렸어. 지난날에 물어보다가, 왜냐하면 현실이 더 다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여러분, 사업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물으셔야 돼?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물어? 전문가도요 기본적인 지식은 참고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할 때 왜 자꾸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만 연구하냐고. 재정 문제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데 자꾸 재정만 앉아서 연구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 마시고 자본이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이렇게 금방금방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대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꾸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뺏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리품까지 몰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환경통에 들었어요. 너는 돌아가라. 이곳이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야.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따라서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바쁘시죠?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정말 구조가 더 부자 되기 어려운 구조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나그네 길은 물질 모으려고 신사임당 수집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주는 미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하는데 심사임당도 와야 되고 10,000원짜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이황이신가? 이황 선생님도 모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모든 것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도피했던 그 세상에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실 때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마음에 제 자신이요 늘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요, 너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느냐? 응? 너는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느냐? 믿는 것을 보고 사느냐? 제가 늘 질문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라니까요. 맨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믿도록 보여주시는 것, 그 믿는 것을 내가 보고 정말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응?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보이는 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뇌과학자인데 그가 말해요. 그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커피가 똑같은 커피인데 한 커피는 2,000원짜리라고 하고 한 커피는 5,000원짜리라고 마셔보고 나서 말을 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커피가 맛있냐고 물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5,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커피를 준 거예요. 2,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인데 똑같은 커피를 주고 먹어보고 어느 커피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5,000원짜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향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은 똑같은 커피였어요. 여러분, 그 김대식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뇌는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뇌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선택해놓고 이건 향이 좋구나, 이게 다시 말하면 모델을 머리에 심어요. 그걸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가치관대로 보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424억짜리를 3만 3천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제가 시편을 23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맹수와 여러 어려운 많은 문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여기에 내가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양은요, 양의 속성이 있는데요,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맹수로부터 어려움부터 보여주는 것은 하긴 한데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는 말이 그렇게 위험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헛짓을 하고 딴 길을 가고 헛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데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물어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묻고 대답하고 옆 사람 지인한테 물어보고 같은 수준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대답 못 해주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그분한테 물어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 자를 아시고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생존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물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